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님들의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름이 선학인데요, 선할 선자에 배울 학자, 참 좋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한문으로 쓰면서 학자를 쓰던데, 착한 학이 아니라 착한 것을 배워라, 뭐 이런 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참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선학 목사, 이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이름은 되게 부모님들이 지어주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명은 가까운 사람들이 지어주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성품의 사람, 이런 성향의 사람,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것이 이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늘 바나바라고 불리웁니다.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나바는 위로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성경의 무대에서, 나중에 계속해서 바나바가 사역합니다마는 성경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질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사도들 앞에서만 위로를 잘하고, 사도들 보는 데서만 위로를 잘하고, 사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중적인 인격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지언정 성도들은 아마 본명을 그냥 불렀겠죠. 아니면 이중인격자라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별명으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바나바로 불리웠던 것은 그 별명에 합당한 행동을, 삶을 계속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그들이 갈라서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같은 존재고요, 형님 같은 존재고요,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순간 변화하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편인 척 하다가 우리 속사정 다 파악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파악해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예루살렘에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고발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등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고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에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고향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팀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 마가 등이 선교여행을 가는 팀을 꾸렸는데 그 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교여행 도중에 팀장이 바뀌지요. 바울로 바뀝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 입고 와서 그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 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삼촌보다 그 바울이 팀장의 역할을 하니까 에이 나네 하고 갔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그 참기 어렵죠. 자존심 상하지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면 검찰총장 또 경찰총장이 바뀌면 선배 기수들은 다 그냥 사표를 내고 현직에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팀장이 바뀌니까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내가 팀장인데 어느 순간에 다들 바울 합니다. 못마땅했을 수 있지만 바나바는 개의치 않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툽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둘이 계속해서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화해하고 같이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 결국은 갈라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떤 방해, 사람의 그 어떤 계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나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음을 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라고 손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한국 교회가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져서 교파가 많다, 교단이 많다라는 것을 비난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교단 분열은, 한국 교회의 분열은 헤게모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툽니다. 그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집니다. 교회들이 분열됩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음을 한국 교회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대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빌립보까지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1차 선교여행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다툰 다음에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지역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 또 광주가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쓰고 제대로 읽으면 구별이 되죠.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광주광역시 그렇게 되죠. 한자로 써도 다르고요. 지역과 지명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수리아 같은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하면 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안디옥, 다소 등은 지명 이름입니다. 부천 혹은 인천 등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길리기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역,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남서쪽에 있죠.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나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자기들의 고향부터 찾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곳, 내 가정, 내 친지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역시 부르기아도 갈라디아도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으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를 보면 저 위쪽 터키의 저 북쪽에, 오늘날 터키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비두니아, 본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유럽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만드셨고요. 그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바울 일행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2차 선교여행에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전도팀에, 그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에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더불어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오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더라. 부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도 항상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떤 일에 증언이 필요할 때 그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항상 두 사람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손님 대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득 찬 죄악을 살피러 가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에 갑니다. 그때 그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두 사람이 무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두 천사들입니다. 임의로 혼자 보내서 혼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두 증인들을 천사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돕는 자들이 옆에 있었음을 봅니다. 2명 혹은 그 이상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모임을 할 때도 2 사람 이상,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기도에도 2 사람 이상, 전도할 때도 2 사람 이상.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구분하셔서 전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70명을 구별하셔서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보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나 이런 기도 제목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짝을 찾으십시오. 물론 혼자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기도의 동지들을 만들고 말씀의 동지들을 만들고 전도의 동지들을 찾아서 함께 사역할 때 더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선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듭니다. 그러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이건 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전설에 따라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겨우 뜯어 말렸더니 이번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옆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 선동질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져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급하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혁명을 위시해서 수많은 탄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었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은 중국에서 허락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호가 개방되고 보니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야에 남아 있었음을 봅니다. 아마 북한도 문이 열리면 우리가 기대한 것 훨씬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생존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의 사역이 실패인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 이미 디모데는 예수를 믿어서 선교에 동행시킬 만큼 성장해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은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바나바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겨우 복음 전하고 그냥 떠나왔을 뿐입니다. 그것을 그 들은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니 선교에 동행시킬 만한 그런 제자가 양육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왜 빨리 맺어지지 않느냐? 왜 빨리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씁시다. 그러면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의 일에 유익한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중적인 그런 모습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 할례 받는 일 그거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탄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심하게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던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동안 강조했던 것은 주님의 구원을 받는데 할례, 율법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 받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일치를 위함이었습니다. 화합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이었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지요. 이방 사람들은 부계에 따라서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는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엄마가 헬라인이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여깁니다. 헬라인에게서는 인편에서는 그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도 그렇고요, 실라도 그렇고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아마 그 외에도 그들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팀을 이뤄서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혼혈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이 디모데와 이렇게 관계가 좀 걸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서로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관계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질적인 것,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본질에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이것에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는 조그만치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비본질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잘 가립시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에는 어떤 양보도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말하기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합류해서 함께 사역한 결과 교회가 성도들이 굳건하여지고 성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도와줄 줄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도움도 필요하겠고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고요, 나아가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짝 이야기했습니다. 동역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고백해 보았습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서 봐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간 특정 제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티플라민을 이렇게 종아리에 발라주면서 손으로 주물주물하면서 실제로 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30km씩 계속 걸으니까 얼마나 발이 피곤합니까? 봐라 수고했다. 봐라 수고했다. 발이 불편하니까 손으로 만져줍니다. 어깨가 불편하니까 손으로 때려줍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체가 서로 돕습니다. 도움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함께 교회들을 도우니 교회가 굳건하여졌습니다. 성장합니다.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는 자를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한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면 소문내야 된다고 그러죠. 병은 소문내야 된다고 그러죠.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 꺼리지 마십시오. 나 이런 문제 있어, 기도해 줘. 나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우리 작정하고 기도할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나 이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읽을 때 몇 절에 없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자니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설교 시간에 다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통과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목사님, 그 없음이라고 써졌던데 왜 그런 거예요?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시니까 안 물어보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신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매 주일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한 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고등부 교사 성경 공부반은 사이비 교주 양성소다라고 신덕교회 내에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사이비 교주 양성소.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사이비 교주 양성소라고 소문난 그 성경 공부에 구경을 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사이비 교주 양성소라고 그랬나? 다른 게 없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의심나는 것들, 가감없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질문도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사이비 교주 양성소다. 모르고 지나가면 영원히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드러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제공하는 일, 적극적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할 질문 없습니다. 대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해서 교회 성도들을 도우니 성도들이 굳건해졌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일을 기꺼이 하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영적인 부분에서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가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바뀝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쓰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을 시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들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는 자신이 그 선교 대열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직접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았다, 우리가 여기에 갔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믿을만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을만 하겠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AD 90년입니다. 그렇다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약 60년 후에 모든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AD 50년대, 60년대 이때 다 쓰여졌습니다. AD 70년 이전에 모든 성경이 쓰여졌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만 AD 9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이내에 다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과장, 과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아주 탁월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매우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전도자였습니다. 누가의 안목에 이방인의 안목으로 복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을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동역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실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누가를 붙여주셨고 또 일행을 붙여주셔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일할 텐데 저와 함께 같은 의의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일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저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전혀 뜻밖의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인도하십시오.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열심을 다하고 대신 주님이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